오늘 에스더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념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기념하여서 어떤 절기 때마다 다른 성경을 읽고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정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에는 어떤 것을 읽느냐 하면 아가스를 읽습니다. 유월절 기간 일주일 내내 아가스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가스는 아가가 태어나는 그런 성경이죠. 아가스는 아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그 까무잡잡하고 들에서 포도 따던, 우리말로 하면 쑥 뜯고 보리밥 매던 여인,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맞아주는 이야기, 그게 아가스 아닙니까? 아가스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였는데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아가스를 부르는 겁니다. 아가가 이쁘다고 아가스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절 지냈는데,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뭘 부르냐 하면요, 그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 왜 읽을까요? 이 보리 수확 때에 룻기를 읽는 것,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거기서 아이들도 죽고, 그래서 완전히 쫄딱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들판에 곡식을 주셨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보리 베는 때에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한 사람의 가정이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니 은혜 주셨다, 그게 언제? 보리 벨 때였다. 그래서 이제 보리 수확 감사할 때 맥주절에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의 가정 가운데, 룻의 가정 가운데 다윗 왕을 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것, 그게 칠칠절의 행사입니다. 초막절은 언제 하는 겁니까? 가을에 하는 거예요. 늦가을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도서를 읽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질 때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났을 때 유대인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로 끝나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한 해 끝났구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렇게 노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생소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성전이 파괴되던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주 70년의 그 성전 파괴를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는 무슨 성경을 읽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그 노래를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림절에는 무슨 성경을 읽느냐 하면 에스더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살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 주셨다. 우리 천암 장로님은 잘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살게 돼버렸네, 그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살게 돼버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은 같이 해야죠. 옆에 분들한테 아이고 살게 돼버렸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살다가 죽을 위기가 왔는데 살게 되어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역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올해 보니까 하나 이글스가 1등을 하고 있는데 50승, 전반기에 뭐 50승인가 51승인가 했는데 그 중에 26번인가 27번을 역전승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화 극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맨날 꼴찌하고 있던 팀이 1등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역전입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읽으려고 하다 지금 읽으려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리스미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심장 판막을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리스미라고 스리랑카, 그렇죠, 이럴 때 박수를 한번 해야지. 고맙습니다. 리스미 형제가 그 스리랑카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는 주로 뭐 이건데 그 집은 또 회교를 믿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이제 산딸이 되어서 이제 그제 하여튼 제왕절개 수술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졌어요. 그 집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넷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심장에 막이 있거든요. 심장에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심장에 막이 있어서 이렇게 피가 나갈 때는 열리고 나오고 나면 딱 닫히고 그래야 역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뭐 수술을 하는 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난한 이주민, 가난한 이민 온 사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물어보지도 않고도 그 이야기를 하시네. 그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와서 리스미 가정에 와서 애 낳을 때가 됐는데 기도를 좀 받고 원한다 그래서 그래 이제 기도해드리고 한 2번 제가 기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 때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은 이쪽 사모님은 왜 데리고 왔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모님이 그때 그 리스미 가정을 다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제 이제 병원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 심장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분은 대수롭지 않게 아이 심장 괜찮다 그러는데요. 그 얘기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받고 좋아졌구나. 아멘이죠. 아니 그럼 심장이 이 판막이 이게 닫혔다가 열렸다 제대로 안 되던 게 왜 갑자기 그게 제대로 되어집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집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고 하셨더라고요. 우리 조금이라도 치유받은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무슨 치유받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팔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 회전근개가 안 좋은 거거든요. 이쪽 어깨에 있는 근육이 안 좋은 거예요. 이 회전근개가 안 좋으면 저 놀이터 공원 가면 왜 이 돌리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막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이렇게 기도받았는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우리 박순덕 권사님은 와사풍이 구안 와서 이렇게 풍이 조금 와서
이렇게 조금 입술이 약간 돌아가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준도 3일은 침을 찔러야 낫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도 잠깐 받으니까 낫게 하시죠.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 눈에 비문증이 있던 분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관절염도 사라지게 하시고, 유마티스 관절염요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도 일 많이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마티스 관절염도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역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던 교회, 그러니까 70년 전통의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던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에어컨들이 시원하게 잘 돌아가고 있죠. 1층 에어컨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희영 목사님께서 암이 걸렸는데, 암 걸려서 수술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나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장로님 내가 뭐 해드릴까요? 그래서 목사님 별로 해줄 거는 없고 우리 교회 에어컨이나 하나 바꿔주시죠. 그랬더만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 2개 밑에까지 해서 거의 제가 한 1,000만 원 들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암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김명주 장로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 암이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갔더니 괜찮다 이렇게 응답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우리 한영섭 장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이 안 좋으셔서 자녀들이 수술 꼭 해야 된다. 아빠 꼭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은 내가 보니까 의사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5년째 버티고 있는데 지금도 잘 버티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믿음으로 나가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는요 굉장한 반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는 궁궐 문을 지키던 문을 지키던 문지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인물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일 높은 총리였던 하만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는, 이런 역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역전을 보게 하시지요. 하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전부 죽이려고 했던 50규빗의 높은 나무를 만들고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역전시키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수수한 여인 에스더는 아무것도 꾸미지도 않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아마 에스더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처녀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니까 그 여인이 교만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가 되어지고,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을 꼬드기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꼬드기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을 꼬드겨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무고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는 반전이고 십자가는 역전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역전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연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모르드게가 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 어디가 발단이 되었냐면 우연히 성문을 지키다가 그 성문에서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꾸미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 사실을 왕비 에스더를 통하여서 고하여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왕이 아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우연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담은 말이라도 한 피 내리고 땅이라도 한 떼기 내려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수에르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왕중에 있는 왕궁 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읽어보는데 우연히 그 일기 중에서도 그 모르드게 이야기가 기록된 그 길을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마음에 모르드게 뭐 해줄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우연히 하만이 그 시간에 딱 들어와요. 그 시간에 딱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들어옵니까? 유대인들 모르드게 다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해요. 하만아, 총리여, 왕이 존중히 여기고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누구야? 뭐 나밖에 더 있어? 그러면서 막 자기를 생각하면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제일 귀한 사람이 가서 말을 몰아야 됩니다. 그 사람 말 위에 얹고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존귀 여기는 자는 앞으로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막 외치게 해야 됩니다. 부끄러움 당할 줄 모르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모르드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자꾸 겹치는 게 은혜다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겹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히 계속 겹쳐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우연히 이게 심장 판막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팔이 안 돌아갔는데 발이 잘 돌아갔다. 우연히 어깨 아팠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관절염이 걸려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러지고 유마스스는 돌아가고 그러죠. 그랬는데 우연히 낫게 되었다. 그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23년 대전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래 강단에 여기 앉아서 낮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 어디 딴 데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갑자기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23년 동안 무난하게 교인들도 좋고 또 교인들이 목사를 잘 따라주고
그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지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임 원로 목사님 내가 돌아가시던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우연히 하나님께서 네 할 일 다 했다 그런 마음 주시고, 우연히 또 저한테 그 교회를 떠나라라는 마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왔더니만 하루 만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세요 하고 결정해 주시고, 이게 다 우연이죠,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제가 이 경주에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계속 살라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밭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연 같지만 필연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연히, 그냥 우연히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 뒤에는 우연히 필연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반전과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도가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는 꼴을 보니까 보기 싫습니다. 유대인들을 꼴 보기 싫어하여서 전부 죽일 계획을 꾸몄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었더니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탄원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라 법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 왕이 금으로 된 그 봉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 무조건 나가서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요? 그럴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나 못 갑니다. 모르드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못 가면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래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온 유대인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내 신녀들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왕에게 나아가겠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왕이 그 호를 내밀어 죽지 않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일사각오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기도. 아무 때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죽을 위기, 어려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그것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반전의 은혜,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 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선교사를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식인종 있는 그 동네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뜯어먹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대. 하나님, 나 절대 못 갑니다. 아니, 그거 가서 뜯어먹혀 죽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이 무거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야, 네가 50년 뒤에 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벌레들이 너 뜯어먹어서 너 죽을 건데, 너 죽어서 벌레들이 다 뜯어먹을 건데, 그때
그때 뜯어먹혀서 지옥 갈래? 오늘 뜯어먹혀서 천국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쓸래? 그걸 딱 물어보시더래요. 그래가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하나님 그럼 지금 가지요.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뜯어먹히지 않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반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사각오의 기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늘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해요. 에스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금식하라 말 안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3일 단식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대요. 40일 금식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은 물 먹고 해도 40일이 지나고 나면 사람 몸의 모든 기운이 빠지고 인간의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이 귀하지 않습니까? 3일을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거, 3은 3개죠. 3일 단식하는 거, 그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대요. 그런데 에스더는 무슨 기도를 하자 그럽니까?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셨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이기죠. 야복강 강나루에 죽을 마음으로 내가 건너가서 형한테 걸려서 죽거나 오늘 밤에 죽거나 똑같다, 그런 마음으로 죽을 힘으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형편을 바꾸어 주시고 처지를 바꾸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끝까지 막 3일 완전히 당신들하고 나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서야 끓는다고 합니다. 비등점이라 그러죠. 물이 100도가 되어서 끓는데 90도 되면 끓지 않는 겁니다. 물론 90도에도 컵라면 넣어가지고 한 5분 있다가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그렇지만 맛이 안 나죠. 벌벌 끓는 물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그 맛이 딱 살아나는 것처럼 끓여야 되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까지 불을 떼지 못하면 끓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요,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드리는 기도. 며칠 전에 큰딸아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하대요. 아빠, 인디안 기도처럼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 딸이라 설교는 잘 들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인디안 기도, 인디안 기우제, 비 올 때까지 지내는 인디안 기우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가 보다, 그만 막 하지 말자, 그러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니까 안 되네,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능력이 원래 없지 무슨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그죠? 나는 능력 없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지치고 기도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래 지칠 때가 되어도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 끝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인생의 드라마틱한 영화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끝까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분량을 채우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믿고 나가면요, 인생에 흔들림이 없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스에 보여주는 이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